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대지에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들 마음에도 봄이 와야 되거든요. 이 몸에도 봄이 오면 옷 색깔이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의 색깔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꽃도 보면 말이에요. 아주 딱딱한 막대기 속에서 그렇게 이쁜 꽃이 피잖아요. 하얗고 빨갛고 노란 꽃이 피거든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 나무도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짙은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이제 겨울에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거는 마음으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말로도 피우고 행동으로 피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또 저 옹동에서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여기 떡 보이죠? 뭐 내 생일이라고 이걸 준비했는 모양이에요.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 생일은 다음 열 이틀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미리 또 다음 주는 법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왔죠? 내가 왔는데 내가 뭐하러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 생에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 남을 패고 욕하는 사람들도 자기 딴에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다른 거는 너무나도 귀신같이 잘 아는데 봄이 왔는지 저게 나팔꽃인지 저게 하늘의 구름인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지 자신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헛발질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사가 병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환자를 고치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나는 뭐하러 왔나? 나 목탁 치러 온 거예요. 맨날 목탁을 치니까 그 일 하러 온 거예요. 또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만대장경은 내가 무엇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내가 나를 알아야만 지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모르면 평생 해낸 짓이 올바른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는 데가 지옥인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요 또. 난 사람들이 하도 맨날 바쁘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죽을 줄 알았어. 바빠도 가더라니까요 거기는 또. 근데 어디를 가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여자들이 시집갈 때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고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연애도 하고 선도 보고 골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가더라니까 또. 그래서 이 중생의 병은 뭐냐면은
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예? 그냥 잘못된 일은 전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출발지가 그걸 부처님이 분명히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무슨 아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보니 가만 나는 72살인 줄만 알았더니 73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돈하고 이렇게 뭐 쪽지 하나 보냈는데 73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야. 한 달 올려가지고 축하를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73세가 맞아요 이게. 73년 전에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6.25라는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피난 가다가. 그러니 이게 뭐 나는 모르죠. 나는 그냥 내가 그때 한 일은 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저 저 실컷 먹으면 웃고 그냥 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난 가다가 어느 이제 그 피난 갈 때는요 비바람만 피우면 거 경복궁이에요. 비가 맞으니 우산이 있어요. 피일 때가 있어요. 또 이불이 있어요. 그냥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아니 쌀은 또 어디 있어요? 또 쌀 가지고 피난 갈 수 있어요? 그냥 굶듯 먹는 거예요. 굶듯 그냥. 그래 춥고 배고프고 막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럴 판이요. 그 이제 어느 이제 집 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광이라는 건 쌀하고 농기구 이렇게 갖다 놓는 데 아니에요? 보관하는데 그 온돌이 없잖아요. 그냥 냉바닥이지. 그 거기서 그때 이불이 어디 있어요? 또 뭐 지푸라기 깔고 놨겠지요. 뭐 있어봐야 집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땐 소문이 또 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안집에도 어쨌든 또 피난 온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광도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래도. 광에서라도 태어났으니까 길바닥에서 태어났으니까 난선. 그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 산에 가서 벗겨가지고 와서 그걸 삶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영양 가치가 있느냐고요. 그냥 배만 그냥 물 먹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안주인이 또 그 딸을 하나 낳은 모양이 같은 날. 근데 평생 만나보진 못했어요. 말만 들었지. 그 안집에 마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광이니까 춥잖아요. 냉기가 올라오니까 마룻바닥은 좀 낫잖아요. 응? 이렇게 눕히려면 못 누이게 했대요. 그 남녀 7세 부동석을 그때도 따졌는 모양이요. 뭐 같이 눕히면 뭐가 안 좋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건 눕히질 못하게 해가지고 저 당산나무 밑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다 눕혀놓고 산에 갔다 오면은 이 무정한 그림자는 사람의 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햇빛이 그냥 쨍쨍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하기야 뭐 요번은 내리칠 것도 없네. 요즘에 무슨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햇빛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내가 많이 울었대요. 그때 내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햇빛에 끄슬려 가지고 내 얼굴이 검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설이. 거기서 며칠 살는지 이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또 난 7살 때인 줄 알았더니 4살 때 돌아가셨대요. 내 동생은 2살이고. 그냥 뭐 나 기억에도 엄마는 본 기억도 없어요. 그때도 사진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더 이제 내려가가지고 진천이라는 데 가서 이제 내가 컸는데 그럼 내가 고향이 그거 안성인지 진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라고 고향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큰 기와집 있잖아요. 그 기와집을 지었다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집이 커서 그런지 그 6.25 때 그냥
제일 먼저 폭격을 맞았대요. 제일 먼저. 그 어머니는 또 그때 산파 원장이라고 그랬는데 산부인과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는 산부인과라는 게 없고 산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땐 그분들이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파 원장인데 그분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땐 또 결핵이 많이 돌 때라서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래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폐병이 걸릴까봐 조문으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향냉 냄새 하나 못 맡고 그냥 지게에다가 뭐 뚫뚫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가서 산기슭에 이제 묻은 거예요. 이제 뭐 그때는 뭐 톤을 볼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계모가 와가지고 나를 키워주셨죠. 근데 나는 그분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분보다도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에게 더 100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싶어 간 건 아니지만은 그 나를 키워주신 건 그분 아니요. 그래도 어쨌든 버리고 간 거 아니에요. 무정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좀 오래 사셨어요. 이제 5군단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내가 49제를 해드렸는데 내 생각에 어머니가 그때가 모르겠어요. 내가 뭐 40살인지 50살인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49세를 지내고 나서 여동생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2살, 4살짜리 애들을 두고서 가려니까 못 갔던 모양이에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아버지 49제 지내는 날 저녁에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잘 살아라. 이제 내가 아버지 곁으로 내가 간다. 잘 살아라. 그리고 가더래요. 아니 뭐 그런 꿈을 꾸고 싶어졌고요.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은 난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례도 아주 많이 봤고 제살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못 가셨었구나. 이제 49일 만에 바로 가는 분도 있고 몇십 년 이렇게 후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뭐 49제 우리가 유교 집안이라서 또 49제도 안 지내줬을 거고 뭐 제사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땐 그렇게 서럽게 태어났지만은 그래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서 출세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왕인데 신라 시대에 뭐 버풍왕인지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할 때 관이 이렇게 있는데 널이 있는데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이고 날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삭도 머리 깎는 칼을 또 관에 놓고 그렇게 입관을 했다. 그런 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생에서 보면은 전생에서는 막 죽었다고 그냥 막 울고 49에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승에서는 태어났다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오면은 우리들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 전생에서 봤을 때는 또 이승에서 봤을 때는 내생이 귀신이지만은 그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저 태평양 바다의 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꿈을 깨지 않으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가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병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태어나는 건 그렇다 쳐더라도 안 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부자고 높은 사람이든지 간에 몸이 아프면 치우게요. 안 아픈 삭신이 없다 이 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이 세상에 올 때 늙는 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내 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안 태어나야 돼요. 근데 죽었으니 안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이 삶에 대해서 내생이 없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생이 없다는 건 아니 우리가 태어난 건 분명하잖아요.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는 데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순이지만 또 있는 것이 또 태어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뭐 태어나요. 요 원리를 알으면 되는 거예요. 요 원리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우리는 태어났다 죽었다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데 우리가 지금 봄이 왔는데 매년 이제 봄이 왔다 그러잖아요. 여름이면 우리 사계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동시에 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듯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그랬더니 추나추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의원인데 어깨가 그때 군에 있을 때 얼마나 꽁을 친다고 그냥 땅을 두드려 댔는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런 동안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다녔는데 골프 해놓으라고. 지금은 골프채도 없어요.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볼 치러 이 세상에 왔느냐 이거예요. 그 홀인을 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침에 부킹을 하든 저녁 오후에 하든 그냥 하루가 끝나버려요. 그냥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짓에다가 또 태어날 텐데 그래서 탁 제대하자마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싸게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볼을 치도 공을 치는지도 모르고 평생 공을 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일생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은 천국인 거고 나쁘면 지옥인 거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울다 웃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이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집도 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생 동안 하는 일은 울다가 웃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아가씨들이 뭐 얼굴만 뽑았는지 전부 다 이쁘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하나 뭐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아가씨 팔은 아주 싱싱하고 튼튼하고 괜찮죠?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그거 나오고 바꾸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난 해보는 소리예요.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울긋불긋해 그냥. 근데 이제 화는 안 내. 참는 거지 이제. 아유 한마디 되면 요구도 먹겠다 이제. 얼굴 보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근데 어떤 아가씨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아가씨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 바꾸자는 거예요. 물론 그 아가씨 내가 농담이라는 건 알지만은 그 괜히 미친놈이 진짜 바꾸자면 어떡할 거예요. 네? 내가 실천하지 못한 거를 약속을 하면 나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스토킹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까?
애초에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탁 자르던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야지. 은근히 좋아하는 척 뭐 이렇게 자꾸 몇 번 만나다가 저쪽에 그냥 뭐 세게 나오면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애초에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세상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 아가씨는 마음이. 근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바꿔줘야 할 때는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아가씨는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함부로 약속을 저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지혜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어떤 아가씨는 그러더라고. 이 자기 생각을 해보더니 나한테 아저씨 그래. 근데 군인이고 머리가 있었으니까 사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러더라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바꿀 수 없다 이거요. 이게 정답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괜찮은 아가씨.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그걸 타개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인데 컨트롤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화 안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러니까 불행도 행복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 물었어요. 저 겨울이 갔지요? 그러니까 갔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랬더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더니 어디 그냥 알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봄은 어디 있다가 올까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것도. 나 이 정답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대답을 않거나 모른다거나 그러지. 그러면 겨울은 어디로 가버리고 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근데 사람들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지를 알아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온 적도 없고 봄이 간 적도 없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날씨만 변했을 뿐이에요. 보세요. 저 봄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저 하늘이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꽃이 피고 날씨가 덥고 추울 뿐이지 그걸 갖다가 겨울이라고 그래 봄이라는 거지 그대로 있잖아요. 날씨는 또 이렇게 춥고 더울 수밖에 없어요. 여름 그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빨아 올려가지고 위에서 구름을 만들어가 피를 내려보내고 지구가 돌잖아요. 이게 또 해하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니까 이게 추나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봄이라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지 봄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뭐가 봄이에요? 뭐가 가을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봄이라고 해놓고 거의 봄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화엄경에서는 사법계라고 합니다. 이치자 이법계. 실상의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 사법계라고 그래. 현실 세계를 사법계라고 그래요. 그게 이사무해법계. 현실과 그 실상이 걸림이 없다. 사사무해법계. 요 물질마다 다 걸림이 없다. 그래서 우주를 설명할 때 화엄경에서는 사법계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법계, 사법계가 나오는데 이법계가 이치라는 뜻이고 이법계가 바로 봄이 가고 겨울이 오게끔 하는 그걸 이치라고 그래. 실상이라고 그래. 실체라고 그래 그게. 그것이 현실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계를 사법계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봄이 가고 겨울이 또 여름이 오고 그러지만은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봄이 오게 하고 가을이 오게 하는 그 이치, 그걸 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여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사복계라라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래서 그 이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비유를 하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구름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얼음이 추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얼음이에요, 수증기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물이 되게 하고 얼음이 되게 하고 수증기가 되게 하는 그 원리, 이치, 그걸 일하라는 거예요. 요 물로 나타나고 수증기로 나타나고 얼음으로 나타나는 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봄으로 보이고 여름으로 보이고 가을로 보이는 것이지 온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가을과 겨울을 만드는 그걸 뭐냐? 그걸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건 사고, 그 죽고 나고 죽고 나게는 이치 있잖아요. 실상. 그걸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입니다. 범소유상하니 개시호망이라 약견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니라나 무아미 법을 요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사람이 됐건 겨울이 됐든 저 하늘의 구름이 됐건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다 없어져요. 나중에 이 지구도 없어져요. 인간보다는 길 뿐이지 이 우주도 성조계공에 의해서 생물은 생로병사고 이 무생물은 성조계공이에요. 만들어졌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허망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은 요 모양이 있는 데서 모양이 없는 것을 보면은 즉견열애니라 바로 부처를 보리라. 그러니까 부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부처가 아니에요. 요 이치이자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의인화 시켜가지고서. 왜냐면 사람은 뭐가 있어야 의지를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 실상 이치이자를 갖다가 비로자나 부리라 해가지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수증기를 보고 물에서 수증기에서 얼음을 보고 얼음에서 물을 보면은 부처를 보리라 이 뜻이에요. 이 물도 이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연에 따라서 물이 되고 이제 얼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음에서 얼음이 물인 줄을 본다면은 바로 부처를 보리라 이 소리예요. 이 현실 속에서 실상을 보면은 부처를 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 추나 추동은 눈에 보이니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죽은 다음을 못 보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해인삼매라고 그러는데 해인삼매라는 거는 삶과 생로병사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있으면은 이 종이의 과거 어디서 왔는지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해인삼매라고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울고 불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아 죽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살잖아요. 그럼 살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이게 바로 범소유상 개시여망이랑 마찬가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은 유물론이에요.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연기론이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연기론. 그렇잖아요. 내 몸속에 어린 시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나와 지금의 나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표현해가지고 세포도 하나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였을 때 벌써 내 70이라는 미래가 어린아이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 한 방울 가지면은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운동을 몇 시간 했는지, 무슨 병에 걸릴지, 몇 살에 죽을지 나오잖아요. 미래가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치 이자를 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게 마음이에요. 육체와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무국이라 그랬어요. 무국. 무국에서 음양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그래 불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 한 물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실상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는 거예요. 일착자라고도 하고. 그건 인간들이 다 정한 이름이에요.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선하는 스님도 많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눈에 그 부처가 됐다, 뭐 부처님이다 보셨어요? 한 사람도 못 봤죠. 우리 회장님 보셨나요? 근데요 부처가 꽉 찼어요. 사실은 그 뭐 부처도 뭐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놓냐고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럼 뭐예요? 그 돼지 눈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부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괴롭게 보이느냐? 복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본래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이 정신이라는 건 정자는 아주 그냥 날카롭고 정밀로운 걸 정자를 쓰는 거예요. 분명한 거를. 그것이 이제 신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게 불성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효사를 왔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끼우고 있다 그냥 가. 그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절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분은 그냥 부처님이 있으니까 대강 보고서 그냥 절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처님을 그냥 1시간 동안 째려보는 사람도 이렇게. 다 아주 그냥 그도 내가 저녁 몇 시간을 쳐다보나 기다리다 가버렸다니까. 하도 오래 봐가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대성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것도 30분을 그냥 막 꺼이꺼이 울어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아. 언제 똑같은데 오는 사람들이 자기만큼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큼 보는 거예요. 또 가서도 꿈을 꿔요. 부처님이 뭐 글을 써줬대 이렇게. 근데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큼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어떤 분은 다 뭐 보통 사람인데 처음으로 절하러 왔는데 부처님을 보니까 품이 아늑해 보이고 내가 남자인데 부처님 품에 안기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더래요. 그냥 보고 생각만 했는데도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중이 됐잖아요. 희한한 일이요. 똑같은 부처님인데 자기만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그래. 천둥번개 치는 것까지도 고맙다고 그래. 왜? 그 천둥번개,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국화를 만드는데 천둥번개도 한몫을 했다니까요. 날씨도 공기도 비도 바람도 다 그 꽃을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천둥번개도 이 우주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배추를 갖다가 저 아프리카에다 열대지방에 심으면은 키가 1m가 큰데 배추가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소가적보다 더 질기대. 못 먹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면은 그렇게 키가 크고 질긴 배추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키울 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자기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절에 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또 종소리 듣고서 중된 사람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뭐 어디 해인사로 갔는데 저녁에 종소리를 들었던 뭐냐.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이 됐잖아요. 근데 평생을 절에 종소리를 들어도 중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꽉 찼어요. 안 그래요? 자기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인가 다 부처는 안 보이는데 나도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아, 저기 애기 부처님이 가는구나. 아유, 저 노루 부처님이 가는구나. 아유, 저 손하는 부처님이 추운데 떨고 서 있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그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그 사람까지도 뭔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게 있다니까요. 그 덕분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도.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좋은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오래 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가 매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창조를 한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매일 다른 꿈을 꾸듯이, 똑같은 방에 자도 매일 다른 꿈을 꾸듯이 매일 이 다른 세상을 매일매일 창조하고서 그 속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울음을 준 적이 없어요. 행복을 준 적도 없고. 그럼 오늘도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동참하시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봄 날씨처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로 이게 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꽃으로 보여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